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거짓 고소를 당했죠.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오늘 그 1절에 보게 되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참 대단하죠. 어떤 사람이 죽는데 마땅히 여겨요. 물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아주 악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마땅히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정말 핍박하고 해롭게 한 사람이냐? 전혀 그러지 않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교회의 집사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7장을 통해서 봤을 때에도 다른 이야기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내용을 쭉 이야기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라고 그래서 천국 가라고 그렇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울과 그 사내들인 공의의 유대인들은 이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죠.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긴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왜 여겼을까? 그랬을 때 사울은 철저하게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울도 바리새파인데 그 당시 조상들 대략적으로 뭐 한 150년 전이나 그 정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도 좀 그랬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말고 하나님이 또 전해준 다른 구전 율법이 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그 구전 율법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이제 따른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그 규정들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구나, 모세가 예언한 구원자구나,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구원자구나, 선지자들이 증거한 구원자구나 알고 믿었을 텐데 구약 성경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계명, 마태복음 15장에서 장로들의 전통, 인간의 사람의 계명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도 그렇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돌 던지는 그 자들의 옷을 맡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되고 미련하게 되고 악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경대로 믿고 따라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참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지, 성경을 제쳐두고 내 감정을 따르고 내 경험을 따르고 내 지식을 따르면 이렇게 사울처럼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러한 아주 악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악했어요. 근데도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고 찬성표를 던진 사울을 위해서, 그리고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처럼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되겠죠. 복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공격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돼요. 그러나 정말 그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속히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말하면서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서 정말 원수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서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우리들은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자신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사울은 더더욱 악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들과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심히 핍박했어요. 사람들의 집까지 찾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부터 보게 되니까 사울이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그랬어요. 아주 사울이 교회에 큰 해를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잔멸했다. 아주 큰 해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울이 그렇게 아주 교회를 크게 핍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럴 때 참 절망감을 느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원수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더
허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원수를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한 것을 후회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서 또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정말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일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그러냐? 왜 잘못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어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에게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우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후회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이 전쟁터 같잖아요. 정말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정말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열심히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조금은 나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후회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든 우리에게 손해가 되든 아멘 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후회된다, 할 필요 없다, 절대로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원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 사탄의 소나귀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그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로, 교회의 원수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모독한 우리들이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우리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사탄의 종이니까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그 악행은 마땅히 우리가 책망하고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영혼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마땅한 거죠. 원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지금은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을 주변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울을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14권을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신약 성경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심히 핍박한, 심히 해를 가한 그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4절에 보게 되니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변으로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도망가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에서 핍박을 하니까 그들이 주변 나라로 다 이렇게 피난을 가니까 그 주변 나라에서 또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만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복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후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이제 이루실 것이죠.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그 죄된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룰 것이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